예수님께서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하시면서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의 그 구절이 나타나는 장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레위기 19장입니다.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 없어서 그런데 1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목하신 이 레위기 19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십계명이 확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순서대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이라면은 오늘 여기에 19장 레위기 19장에는 현실의 삶에서 이 십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순서도 조금 바뀌어져 있고 또 강조하는 것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짚어보십시다. 2절에 보면은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개인에게 이렇게 하라, 회중에게 하라 이렇게 좀 구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온 회중에게, 성도 전체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온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요 함께 지켜야 한 말씀입니다. 지키지 않으면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동의회를 하는 목적은 공동체 전체가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인데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우리 모두가 함께 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9장 전체의 목표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한 백성의 길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조금 예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을 아주 큰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룩하게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3절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첫 번째 행동을, 실천 항목을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가장 강조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천하는 항목에는 제일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을 맨 먼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외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신에게 하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 말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부모님을 섬기는데, 공경하는데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될 것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은연중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부모가 아니고 모부입니다. 어머니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왜 어머니를 앞세우고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는 가부장적인 사회고 그야말로 여성은 차별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더구나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고 홀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늙고 힘없는 어머니를 먼저 받들어 섬기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가진 이 재산 하나님께 드린다, 헌금한다 그렇게 해놓고는 정작 부모님을 복양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효도에 대한 것을 좀 더 확대해서 3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흰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집 노인도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하였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효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효도를 이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백성이 가야 할 첫걸음이고 거룩한 백성이 가야 될 첫걸음은 바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모두 일하지 않고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그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왜 이 안식일 준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식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주인입니까? 노비입니까? 365일 일해야만 하는 노비요 종들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있으면 숨을 돌리게 됩니다. 돈만 생각할 때는 주인은 배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일도 시키지 못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그대로 제공해 주어야 되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의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유는 너희들을 노예의 땅에서 구출해 준 출애굽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형제를 그렇게 혹독하게 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주일을 제대로 지키려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를 일하지 않아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복지가 제공되어야 하고 시간당 돈을 받는 노동자들도 일하지 않는 주일날 급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안식일 정신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이 사회 전체가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을 위한 이러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투표를 하든 여론을 형성하든 영향력을 행사하든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만 보아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의 길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약하고 힘없고 홀대받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고 또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끝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 19장 전체에 16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34절 36절에는 노예의 땅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출애굽 사건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역시 역사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예였을 때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형제를 노예처럼 대하지 말고 오히려 구출해 주어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4절에 가면은 십계명 제1계명이 나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재물도 신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명예가 우선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5절과 8절에는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화목제가 또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화목제는 바로 음식을 나누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화목제는 죄를 용서받는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먼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그 기름기를 떼내어서 제단 위에 올려서 완전히 불살라 드리고요. 그 나머지 고기를 제사 드리는 사람과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게 되고 그 고기를 완전히 다 먹어야 그 제사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성전에서 먹어도 되고 가정집에 가지고 와서 먹어도 됩니다. 단 규칙이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만에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되고 만약 제3일에 남겨져 있으면 무조건 불태워 없애져야 됩니다. 요즘은 그래도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만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고기 먹는 것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더구나 양식이 귀합니다. 어떻게 그 양식을 고기를 갖다가 그냥 불태워 없앱니까? 다 먹어야 되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루나 이틀 안에 한 가족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주위의 이웃을 불러야 되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야 되죠. 완전 고깃국 파티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제사는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문제,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서 나눔을 강조하는 이것이 바로 참으로 귀중한 예배고 제사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곡식을 할 때 나머지 이삭까지 싹싹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직접 그 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할 수 있도록. 과일을 추수할 때도 나머지 과일 몇 개는 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냐?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좀 따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요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령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 많이 짓지 않잖아요. 그래 주로 도시에 있잖아요. 그러면 장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과일을 파는 그 상점이라면은 문을 닫을 때쯤 돼가지고 그냥 성한 과일 그냥 밖에 내버려 둡니다. 그냥 이렇게 내팽개쳐 둡니다. 완전한 박스 완제품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보이면서 몇 개 이렇게 흐르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갑니다. 이런 어떤 관습이 성경에도 제시되어 있고 오늘날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 일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다 추수해서 곡식 한 자루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주면은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굉장히 뭔가 거지 같은 심정, 자존심의 타격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은 뭔가 모르게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뭔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쭈뼛해지고 서먹해집니다. 그러면 같은 당당하게 100% 당당하게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줍기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어떤 그 방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도와줄 때에 나눔이 아니고 적선의 방식으로 도와주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학력이 높든 낮든 건강하든 병으로 힘들어하든 서로를 100%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관계,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11절에서 16절은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약하다고 착취하지 말아라, 이런 말로 한번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도둑질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상거래할 때 저울추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속이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재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재판을 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관습에서는 두 사람만 증인이 났으면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거짓말로 증인을 하게 되면 엉뚱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 임금을 제때제때 주어라. 이자를 취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자를 취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고리대금을 취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적어도 30%, 50% 이상의 그런 고리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를 못해서 차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겉옷은 가져가지 말라. 만약 가져간다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맷돌 윗짝은 가져가지 말라. 음식을 만드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밥그릇과 솥은 가져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에는 법에도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빚을 많이 지더라도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보호해 주는 어떤 그런 법입니다. 때로는 개인 회생 제도라는 것도 있어서 채권자는 상당히 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도 우리 한국에는 있습니다. 한국에는 오늘날 상당한 그런 것들을 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그런 법률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무한 경쟁의 사회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기관이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것을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일념으로 이웃을 압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냉혹한 그러한 자본주의의 경쟁이라는 그 관행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렇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누가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남이 모른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런 일을 할 때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판을 할 때 공정한 재판을 해라.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편들지 말라. 이것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16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히브리어 원어에 바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의 피 옆에 서 있지 말라. 무슨 뜻이냐 하면 내 형제가 피를 흘리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관심하게 그 옆에 그냥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무관심도 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법에는요, 아이가 물에 빠져 죽어도 그냥 서 있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덕 양심은 그렇게 그냥 서 있으면 안 되죠. 우리의 양심의 법입니다. 세월호의 기억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손도 서지 못하고 있었느냐는 것이죠. 국민이 모두 죄책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식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방관하고 무관심하게 그렇게 지나치는 것을 범죄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공동체고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는 이 전체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견책하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주고 충고해주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남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공동체고 한 가족이라는 그런 정신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도달하기 힘든 어떤 목표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이 과연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입니까? 아니죠. 우리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우리의 사회 통념상 우리 상식에도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도리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하는 길이고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격려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남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누고 도와주고 같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한번 참여해 보면은 거기에 기쁨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뭔가 어릴 때는 부모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뭐 무거운 것이라도 내가 들겠다고 하면서 엄마의 무거운 것을 이렇게 들고 가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든든하고 대견하고 기뻐지요. 하나님께서도 꼭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사야 58장을 한번 보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이라는 뜻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억울하고 압박당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것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기업에서나 시장에서나 이렇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먹을 것을 나눠주고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고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가족과 친족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 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가 해와 같이 빛을 이렇게 발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누가 몸이 아프냐? 누가 병들었느냐? 정말 낫고자 원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걸어간다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여기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마음에 어둠이 있다면, 마음에 힘든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손을 펼 때에 내 마음이 낮과 같이, 해와 같이 된다는 이러한 놀라운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건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길이 해와 같이 밝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보람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길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라. 이 세상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 그 사람, 공동체를 살리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도리이기도 하며 또한 그 길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가장 큰 유산 상속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